1 John chapter 4 from verse 2, 6.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세 가지 주제, 곧 의와 진리와 사랑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가? 요한일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일부 교인들을 데리고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란 초대교회 최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라는 데에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전에서 설명드린 대로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이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만이 선한 영혼을 그 악한 육체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지식을 자기들만이 갖고 있다. 비밀스러운 영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처럼 그들은 영적인 엘리트를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못하고 우리들만 알고 있고 우리들만 가르쳐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신비한 것에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한국 신문에 보면 금주의 운세가 나옵니다. 쥐띠의 금주 운세, 소띠의 금주 운세. 소띠도 1961년생과 1973년생도 따로따로 이렇게 막 나오죠. 이런 황당한 것들이 신문에 나오는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점, 관상, 손금, 풍수지리, 사주팔자 이런 것들에 흥미가 많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점쟁이처럼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알려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듭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처럼 무슨 이적을 보여준다고 하면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교회 중심에 건전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별난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혹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이때에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래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합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나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나에게는 기사와 이적이 따른다. 나에게는 직통 계시가 있다. 등등을 주장할 때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Test the spirits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영들을 분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배후에는 영이 있다. 참 선지자의 배후에는 성령 혹은 진리의 영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미혹의 영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선지자의 배후에는 영이 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마귀가 있는가, 우리는 거짓의 영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영들을 분별할 것인가? 영들을 분별하라 그런데 어떻게 분별하죠? 먼저 참 기준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현상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얼마든지 외견상에 나타나는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적을 행함으로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애굽의 술사들도 상당 부분을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그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니까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시몬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미끼로 삼아 미혹하는 경우를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교리적으로도 많이 교육을 받고 그런 맺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적에 약하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고, 실제 사도들도 많은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그 기적과 이사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와 이적이 복음보다 앞서면은 잘못된 길로 미혹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함께 싸우자. 여호사밧이 우리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기 밑에 있었던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길랏 라못 전투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이 외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아합 왕이 밥을 먹이는 사람들이니까 아합이 좋아하는 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한데 그는 한 번도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고 항상 흉한 예언만 한다라고 불평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사람 말도 들어보자 하니까 아합이 할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뜻밖에도 미가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 사람들이 저 선지자들이 하는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조롱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화를 내면서 진실을 말하라고 재촉하니까 그제서야 미가야는 전쟁에 나가서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지금 이 모든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다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합 왕은 미가야를 투옥하라고 했습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때 미가야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하게 돌아오신다면 내가 한 말이 여호와를 통해서 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예언이 맞느냐 틀리냐가 누가 참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인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언의 성취가 영들을 시험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9절은 말씀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신명기 18장 21절도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혹은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는 말인가? 그 말이 신앙적으로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내용인가? 그 내용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가자 하면서 이적과 기사가 그의 말대로 다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 선지자는 기사와 이적도 행하고 자기 말한 것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 개나 합격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자, 우상을 섬기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자기 예언이 다 맞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다시 말해서 성육신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반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합니다. 참된 선지자란 자신의 경험과 환상과 기적을 보이며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미혹의 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다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그러한 미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기독론으로 양자설과 가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신성을 입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신성이 떠나셨다.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신성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 동안에만 그리스도였고 나머지는 인간 예수로 태어나고 인간 예수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연설은 예수님이 이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 그 예수님은 실제 육신이 아니었고
환영이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지주의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는 신성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속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한 누명 쓰고 죽은 거에 불과하겠죠. 속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인격을 부인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역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이단은 기독론 이단이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종교회의가, 중요한 종교회의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 들어보셨죠? 이 니케아 종교회의는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안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주 431년의 에베소 종교회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네스토리안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주 451년의 칼세돈 종교회의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유티케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독론 이 논쟁을 보면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가 아니면 인성을 참 육신으로 오신 그 인성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마지막에 졸업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신 졸업시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믿고 고백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사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글, 오늘날 신구약 성경의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움을 입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권위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우리들의 말을 믿으라. 나와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한 그 내용을 굳게 붙들어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사도들의 증언이고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증언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고 성경을 왜곡하는 가르침은 아무리 큰 기적과 체험이 동반된다 하더라도 속이는 영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에서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우리에게서 이단이 오면 문도 열어주지 마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교회사의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목욕탕에서 앉아있는데 가현논, 아까 말씀드린 그 가현논의 거두인 게린토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옷도 안 입고 그 목욕탕을 뛰쳐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경계하여야 합니다. 교회도 이단에 대하여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의 지도권 밖에서 독자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허락 없이 은밀하게 신방을 하거나 집회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의 설교나 성경 공부 교재는 먼저 목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암세포와 같이 미혹하는 영이 스며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배후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시험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와 사도들의 증거, 곧 성경의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의 배후에 있는 영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 위에 굳게 서서 바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혹해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거짓말이 난무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며 우리들을 미혹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바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건설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휩싸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호기심에 휩싸여서 또한 미혹되지 않도록 주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혹해하는 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곡된 말씀과 기적과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그 마귀가 오늘날도 우리들을 미혹해하며 예수 구원의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왜곡된 성경 해석과 세상에 속한 욕심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또한 우리 교회가 악한 영에 일절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힘 넘버